오늘은 그 성목요일 파스카 신비 제연의 절정이요 전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삼위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질문 한 가지. 성삼위이 언제였지요?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 그럼 예수 부활 대축일은요? 성삼일은 저도 이거 안지 얼마 안 돼요. 성삼일은 저도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 그리고 부활 대축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삼일은 성금요일, 성토요일, 예수 부활 대축일입니다. 이거 제가 3분 교리 때 지난주에 냈는데 여러분들 안 읽어보셨나 보다. 성삼일은 성금요일, 성토요일, 그 다음에 예수부활 대축일, 금토일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언제예요?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서부터 부활하신 그 3일, 그 금토일 3일을 성삼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전례를 하면서 오늘 목요일인데 왜 성삼일 시작이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우리처럼 아침서부터 시작하는 거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가 떨어지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 전례에서도 중요한 대축일이나 또 주일 같은 경우에 시작을 토요일 밤서부터, 여러분들 토요일날 특전 미사 하시죠? 토요일 특전 미사를 토요일날 바치는데 왜 주일 미사를 허락했을까요? 왜냐하면 전례적인 의미로 토요일 저녁도, 해가 떨어진 저녁도 주일로 치기 때문에 주일 미사라고 해도 된다고 허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목요일이지만 오늘서부터 이제 성삼일이 시작을 하는 거고 주님 만찬 미사를 통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보통 성목요일 날 교구 주교자 성당에서 모든 신부님들이 성유 축성 미사를 거행합니다. 물론 이곳에 오니까 땅덩어리가 워낙 넓어서 대부분의 모든 다른 교구들도 화요일 날 성유 축성 미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화요일 날 수녀님들과 홀리네임 캐스드랄 거기 가서 성유 축성 미사를 했습니다. 바로 성유 축성 미사 하면서 이 성체 성사가 제정된 이 성목요일 안에 그 성체 성사 제정된 그러니까 미사의 생일을 기억하면서 또 성체 성사가 제정됐으니까 사제 직무가 시작된 날이죠. 그래서 사제들이 그날 모여서 그동안 사제로 살 것을 서약한 것에 대해서 갱신도 하고 또 성체성사 제정된 것에 대해서 축하도 하고 하는 그런 미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성목요일 날 최후만찬 석상에서 있었던 일을 재현하고자 우리는 이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바로 최후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이는 내 몸과 피니 받아 먹고 마시라고 하신, 그리고 그것을 행하라고 하신 성체성사를 제정한 것에 대해서 기념하기 위해서이죠. 또한 사랑의 행위로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닦아주셨는데 그것 또한 우리가 이 미사 안에서 기념하고 또 재현을 하게 됩니다. 최후 만찬의 재현인 성체성사는 우리가 미사 안에서 늘 그 재현을 하고 거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 미사 안에서 볼 수가 있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는 오늘 이 미사 안에서만 재현을 하고 거행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미사의 가장 큰 핵심은 발 씻김 예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너그러우신 스승 앞에 염치도 불구하고
맨발을 드러내놓죠. 그런데 맨발을 드러낸다라고 했을 때 그 모습이 기억이 나는 장면, 성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계약을 맺었을 때 모세가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맨발로 서 있어라, 신발을 벗어라 라고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출애굽기 3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모세에게 맨발을 드러내라고 하신 것은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을 구분하고자 함이셨고 거룩함의 권위를 나타내고자 함이셨습니다. 즉 맨발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더럽고 어떻게 보면 추한 부분 중에 하나이죠. 그것을 인간인 우리가 드러낸다라는 것은 우리와 하느님과의 그 구분이 되는 어떤 하나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어라, 너의 맨발을 드러냄으로써 너의 어떤 존재를 생각해라, 상기해라 라는 그런 어떤 상징이 들어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맨발을 드러내라고 하신 요구는 좀 다릅니다. 오늘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시고 부르셨는데, 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한 요구는 권위로 당신과 제자들을 구분하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과 일치시키고 당신에게 동참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과 겸손과 봉사로서 당신은 참 권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히려 맨발을 드러낼 것을 요구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그러한 스승 앞에서 그저 자신의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부분을 드러냄으로써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구약에서의 그런 맨발을 드러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새롭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것은 내 몸과 내 피를 받아먹고 마시라고 하신 주님 만찬의 구체적이고 상징적인 행위이죠.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의 구체적이고 아주 상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사가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내주신 이 최후의 만찬을 소개하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 바이블 올림픽 시험 문제예요. 요한복음사가는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빵을 내어주고 피를 나눠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발을 닦은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표현하신 것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한국 그 TV 프로그램 중에서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컬투쇼 그 사람들 같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아주 가끔 이제 보는데 재미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일반 사람들이 아주 사소하지만 그러나 본인에게는 좀 어렵고 풀어내기 어려운 그런 고민 같은 것들을 이 사회자들 또 이 진행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같이 고민도 하고 풀어내기 위해서 이제 대화도 나누고 하다가 가장 어떤 풀기 힘든 고민거리다라고 하는 그 신청자에게 상금을 주는 그런 프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어떤 젊은 그 여인이 등장을 했는데 자기의 고민거리를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됐는데 남편이 자기에게 단 한 번도 양말 벗은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번도 발을 씻을 때도, 또 해수욕장에 놀러 갔을 때도, 심지어는 침대에 올라서도 양말을 벗지 않았대요. 하도 궁금해서 도대체 발이 어떻길래 진짜 침대에 오르면서까지 양말을 벗지 않았을까? 이 부인은 계속 궁금하고 굉장히 도대체 이유가 뭘까? 굉장히 도대체 어느 상황이길래? 그래서 언제는 남편이 술이 한참 취해가지고 침대에 올랐는데 몰래 그 양말을 벗기려고 했는데 잠결에 얼마나 긴장하고 잤으면 양말을 건드리는 걸 보고 깨가지고 발로 차더랍니다. 그 정도로 이 부인에게 보여주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를 고민이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나왔습니다. 남편도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이 진행자들과 같이 이야기하다가 도대체 그 발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그러냐 물어보니까 군대에 갔을 때 감전사고가 나가지고 다행히 양쪽 엄지발가락으로 그 전기가 나가서 다행히 살았는데 그 엄지발톱이 굉장히 보기 흉하게 변했기 때문에 그 이후서부터는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로 그 발톱을, 그러니까 발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부인한테도 그거를 단 한 번도 보이고 있지 않으니까 부인이 굉장히 답답했던 거죠. 결국 그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됐고, 그 프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보이게 됐고, 그 부인이 그 진행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남편의 발을 닦는 그런 이제 부분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그 부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는 당신이 그 발톱이 이렇게 좀 상하고 했지만 나에게는 당신이 완벽한 사람이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발을 닦아주는 모습,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발 닦는 부분에서. 그리고 나서 그 남편은 이제 앞으로 그 남에게 절대로 보이지 않았던 발을 이제 찜질방도 가고, 찜질방 가서 양말 신고 돌아다니는 거 말고요, 찜질방도 가고 해수욕장도 가고 이제 떳떳하게 보이겠다고 부인에게 고백도 하고, 또 침대에 올라서도 양말 벗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오늘 생각이 나는 것은, 이따가 발씻김 예절을 할 텐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한 부분 안에서 또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 사람의 가장 부족하고 나약한 부분을 씻겨주셨다라는 생각을 묵상하게 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세종례를 하면서 사실은 보통 본당에서 중요하고 또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제가 여러분들 발 씻겨줬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봉사를 하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주로 세종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본당 공동체에 가장 부족하고 나약하고 또 정말 내보이기 힘들다고 생각한 그런 공동체 원에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처럼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오늘도 어쨌든 그 묵상을 못하고 제가 반장님들을 닦아드린다고 했는데 사실은 좀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도 그대로 하라고 본을 보여준 것이라는 그런 말씀대로 오늘 우리는 발씻김 예절을 할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는 이 발씻김 예식은 예수님처럼 내 몸과 내 피를 내어주고 나누며
발을 씻기는 그러한 섬기는 삶을 살라는 어떤 동참의 권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의 도전일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게 될 텐데, 그러한 주님의 성찬을 거행하면서도 우리가 형제로 서로 내어놓고 나눌 줄 모르고 우리 배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우리 자신들에게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라는 그런 도전적인 요구가 바로 오늘의 성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 또 성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은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몸과 피를 내어놓은 그분의 삶을 바로 우리 자신의 삶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의 몸과 피가 진정 주님의 성체와 성혈이 되게 하려면 우리 또한 그분처럼 우리 삶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어놓고 나누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모시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어찌 보면 우리가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 모신 예수님의 몸과 피는 어쩌면 한낱 밀떡 조각이나 포도로 만든 술 한 모금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발씻김 예절을 사실 시간과 장소만 허락되면 항상 드는 생각이지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다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여건상 그러지는 못합니다만, 오늘 12분 세종례에 참여하실 분은 각 지역에 또 각 반에 선정된 12분의 반장님들이십니다. 저는 봉사하시는 분들의 발은 그냥 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반장님들의 발은 인간으로 치면 우리 모두에게 다 부끄러운 그런 부분일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주님을 전하는, 또 주님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제가 발을 닦아드리는 것이 저에게는 영광이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저는 세종례에 임하겠습니다. 오늘 예식에 참여하는 이분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봉사와 섬김과 내어짐의 삶을 오늘 세종례를 하시는 분들만 예수님의 봉사와 섬김과 내어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함께하는 모든 우리 교우분들이 또한 예수님의 봉사와 섬김과 내어짐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하면서 세종례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종례를 하겠습니다. 세종례 하실 분들은 자리에 이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